C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믿음의 5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5단계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무수한 기도를 쌓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다 미처 못 맞췄기 때문에 나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5단계에 가면 기도의 내용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하면 확장할까? 어찌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까 하는 것이 중요 기도 제목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를 쌓아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무수한 그 기도를 쌓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이 5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지난번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그 다음에 새 방언이 뭐냐,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뱀을 짚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단의 회를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4번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세가 돼서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몸이지만 어찌 보면 여행 경비 하나도 드리지 아니하고 로마의 경비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하는 과정 중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레데라는 항구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이때가 겨울 초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여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배를,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는 거기서 과동을 하고 더 이상 배를 몰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선주나 또 같이 가던 백부장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를 계속 몰게 되죠. 그 과정 중에서 유라굴라 이제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뭐 별도 안 보이고 낮엔 해도 안 보이고 밤엔 달도 별도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 덕분에 사도 바울이 공간 속에 이들이 거했기 때문에 구조를 받게 되는데, 그 구조를 받게 되는 것이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다시 말하면 그 엄청난 그 광풍 속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와서 보니까 한 섬이 왔는데 그 섬이 이제 멜레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라굴라 광풍이 만약에 서쪽으로 불지 않고 남쪽으로 불었다면 저 아프리카 북쪽으로 가서 끝났을 텐데, 지금 서쪽으로 불어서, 그것도 여기 그레데 항에서 지금 멜리데 섬까지 보면 한 800km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거리를 그 광풍 속에서 헤매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거기까지 갖다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바람의 방향까지도 조정하셔서 저 북쪽이 아니라 로마 가까이 있는 멜리데 섬까지 이렇게 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절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왜냐하면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토인들 그러면 야만인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당시 상황에서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헬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야만인들, 바바리안, 토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창이나 들고 날뛰는 그런 토인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선조가 셈족 계통으로 페니키아인들이었고 페니키아 방언을 쓰는 철저히 로마화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하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 가운데 800km를 그냥 서쪽으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해서 여기 보면 토인들이 이제 잘 대접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대접하는 과정 중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나무 한 단을 이제 던졌는데 그 뜨거운 열기 속에 그 나무 그 속에 있었던 독사가 기어 나와가지고 누구를 물었어요? 사도 바울을 물어가지고 이 뱀이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살인자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다에서는 지금 엄청난 그 800km를 그냥 쏜살같이 거의 막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멜리데 섬까지 와서 살아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살인자다, 범죄자다. 그래서 신의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했다. 뱀이 독사가 물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지중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존재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막연한 이제 신적인 존재를 믿었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자연과 동물의 왕국이 협력하여 악을 징벌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다의 폭풍이고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뱀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니까 신의 공의를 이렇게 이루어 간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이 되었어도 거기서는 살아남았지만 신이 볼 때 이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살인한 것을 용서하지 않고 지금 와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이 독사가 물게 함으로 이 사람을 이제 공의로 응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언제 죽나? 그리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면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머 뱀이 물려서 어떻게 해? 그리고 뭐 붕대 갖고 와 뭐 어쩌고 한 게 아니라 너무나 태연하게 있는 걸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조금 있으면 퉁퉁 부어서 나자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멜리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생각을 돌렸습니다. 돌려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어떻게 바다 그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남느냐.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 막 우러러보는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28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믿음의 5단계에 와서 위로부터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해서 독극물이 있는지 모르고
독극물을 마셨다. 근데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독사가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어도 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질병균이 틈타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놀랐는데 사실은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 무수한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독극물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 받지 않는 그런 능력을 입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는데, 만용을 부려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 물론 믿음의 5단계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만용을 부릴 일은 없지만 능력을 받은 사람이 뭐 은사로 받았든지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독극물을 마셔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하고 그 독극물을 마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11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독극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5단계에 와서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만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에는 국물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5단계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능력받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만용을 이제 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그 능력이 뭐냐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뭐 믿음의 5단계에 와서 무수한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면 그 본인이 병에 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임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에게 치유해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거의 다 낫죠. 대부분이 다 낫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능력을 받은 사람, 믿음의 5단계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상이 너무 죄를 많이 졌거나 내가 악을 너무 많이 쌓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권능의 사람이 기도해도 안 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이게 권능의 사람이 기도해도 나가지 않는다 한 것처럼 이 경우에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치료를 받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이 재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해외 성회를 봐도 그렇고 뭐 요즘 같으면 더 그 권능이 빠르게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당회장님의 권능이 부족해서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치료받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이제 2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받은 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고 나온 경우, 이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권능의 종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아주 드문 얘기긴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행을 바라고 나왔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너무나 선해서 치료만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그런 사람,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 믿음이 없이 나왔어도 치료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요행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치료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죄의 담이 있는데 그거를 회개해서 죄의 담을 헐고 나와야 되는데 죄의 담을 헐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권능의 종이 기도를 해줘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만 오면 축복받아요. 우리 재단에만 오면
치료받아요.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재단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받고 무조건 치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료받고 그다음에 죄의 담을 헐어야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질병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질병들이 많으니까 그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환자를 데리고 올 때는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도 테이프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책을 읽고 이 믿음이 뭔지를 좀 알고 그다음에 뇌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의 담을 헐고 오면 백발백중이라는 거죠. 다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GCN 방송을 보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당회장님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또 그들이 간증 서신을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권능의 종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치료받는다 그래서 기도 받으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분이 생각하기 때는 당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한테 친절하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기도 받기는커녕 그냥 손도 스치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치료받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죄의 담을 헐고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단에서만 기도해 주시더라. 그러면 나는 치료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입니다. 섭섭하기 때문에 나는 치료 못 받는다 그러면 섭섭한 것이 벌써 죄의 담을 떠서 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옷깃만 스쳐도 아니면 단에서 나오는 기도만 받아도 심지어 텔레비전 기도만 받고도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이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치료를 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아주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부인이 듣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시면 우리 주인이 나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은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들려주는 그 계집종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재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많은 그 시종들을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먼저 왕에게 오죠. 그러니까 왕이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났죠.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많은 시종을 데리고 그렇잖아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얼굴도 안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틈탄 거죠. 그리고 조그만 시종 하나 보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심하게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게 문제거든요. 선지자가 얘기했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내 지금 문둥병이 난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어요. 친절하게 나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시종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온 나라, 자기 나라 강,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요단강물 그 흙탕물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은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몸 씻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다는 얘기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행치 아니하리까. 예를 들어서 뭐 금은 보화를 10박스 가져오라 그러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적셔서 깨끗이 씻으라 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지혜로운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이 말로 돌려놨습니다. 14절에 이 말을 들으니까 맞잖아요. 뭐 금덩어리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생각 차이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완전하게 치료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어떤 능력들이 임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5가지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5단계에는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이 다 따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나가지 않는 경우, 질병을 기도를 해도 나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예외, 그거는 이 권능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표적들, 이런 것들이 어쩌다가 또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가지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5단계의 사람이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끌어내린 능력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나 능력의 은사를 받아도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질병균으로 인해서 내려진 그런 은사들. 그러나 뭐 귀신을 쫓아내든다든지 연약한 것을 고치는 은사는 아니죠. 그래서 능력의 은사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은사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해진 것이 능력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유의 역사나 은사나 능력의 은사로 이제 이런 질병이 치료된다든지 연약한 것이 치료된다든지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뭐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5단계 능력자하고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유의 은사나 능력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내가 어떤 목사님의 기도만 받으면 나는 분명히 나을 거야. 너무 간절하게 소망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온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순수한 기도,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주위에 보면 드물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경우에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이제 그 온전한 그 5단계의 온전한 능력이 임했을 때 하고는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신유의 은사를 말하고 능력 은사를 따로 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을 말을 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능에 대해서 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게 그거 같습니다. 능력이 권능이고 권능이 권세고 다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셨고 능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고 권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고 권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간편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유의 은사하고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힘,
이게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힘, 이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한계, 지혜, 지식을 엄청나게 뛰어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함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신유의 은사하고 능력의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그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거는 신유의 은사만 받아도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태우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러나 능력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 한 차원 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경이라든지 벙어리라든지 안진뱅이 이런 자들을 이제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고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나타난다는 것이 5단계의 능력하고는 다른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은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단계 이상의 선결된 사람이 받은 이런 능력 같은 것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수한 기도를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이제 거기다 물질까지 관련이 되게 되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잘못 나갈 경우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한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4단계 성결되어서 더군다나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끌어내린 능력은 이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을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또한 특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엄히 있고 영광스러운 힘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믿음의 5단계 깊숙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이 권세까지 주었을 때 이 두 개를 합해서 권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이 믿음의 5단계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온 집의 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